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1장 말씀입니다. 구약 1327면에 있는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후에 만나니 더 좋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일 오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수요일부터 말라기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백성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설명하는 방식이 좀 특별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사건, 기적과도 같은 출애굽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야곱과 맺은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 일상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묻고 계시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놀라운 관계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도 너무나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자 주인과 종의 관계라면 더더욱 명확히 드러나야 하는 모습이었던 공경의 모습을 백성들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며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을 받았다면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습니까? 벌벌 떨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도리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좀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제사장들은 무엇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을까요? 도대체 그들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살펴보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죄가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바르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방금 읽었던 구절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자면 그들은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눈먼 희생 제물을 바쳤으며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도 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22장에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흠이 있는 것을 드렸습니다. 왜 이들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사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그들이 편하고 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흠이 없이 잘 길러야 합니다. 그것조차도 참 어려운 일인데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체크하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었고 그렇게 잘 선별된 가축을 흠이 없는 상태로 제사장에게로 나아오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타협을 한 겁니다. 편하고 쉬운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레위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에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어차피 이 재물 태워버릴 것이니 흠이 있으면 어때? 어차피 맛은 똑같으니 흠이 있는 것이면 어때?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이 흠이 있는 재물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인색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젊은 날, 연애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기에 여러분의 시간을 쏟는 것이 아깝지 않았고, 사랑하기에 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전부를 주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께 인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 묻기나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조차도 억지로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실상 완전히 무너져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바른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의 죄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보다 바르게 서 있어야 할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을 바로 잡아주어야 할 제사장들이 백성들과 함께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만약 제사장들이 올바로 서 있었다면 백성들이 흠이 있는 재물을 가져왔을 때 그들에게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쳐주고 그들이 듣지 않으면 소리치고 혼내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백성들과 함께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죄를 지적해야 할 제사장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르게 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이 제사장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헛된 것을 바치는 모습을 하나님 너무 싫어하신다고, 차라리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성전의 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흠이 있느냐, 흠이 없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용모와 키를 키를 보지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성도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아마 당시 백성들은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자주 바치는지 이런 것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르게 향하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자주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진리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물론 사랑하시기에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시지만 우리가 변하지 않고 계속 악의 길을, 죄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악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그 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쩌면 이 질문에 그냥 내 마음의 감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조금 쉽게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안에 분명한 행동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그 답은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공경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자녀로서 해야 하는 책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그들의 삶으로 드러나야 했는데 특별히 그들의 예배로 드러나야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남는 시간과 남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체면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어쩌면 예배 시간에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서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마다 감격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구경꾼처럼 이곳에 나아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돌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제사장들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를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사장들의 말과 행실로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그러한 역할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우리를 통해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의 모습처럼 죄와 타협하며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라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와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온 열방이 경외하며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중심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신들의 죄는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물었던 이스라엘과 백성들의 어리석은 외침이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는 나오지 않기를, 오늘 우리의 삶은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세상에서 다 쓰고 남은 짜투리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전부를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오느냐, 얼마나 많이 엎드리느냐 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남은 일생 동안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침산동 가운데, 이 대구 땅 가운데, 그리고 한국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 교회가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